나는 심판을 믿습니다. 사도신경 7번째 강해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조금 무겁죠.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다루기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사도신경에 분명히 저리로서가 뭐죠? 거기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주님이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고죠.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그래서 나는 심판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이 심판이라고 하는 이 용어, 이 개념은 굉장히 공격적인 기독교의 용어와 교리로 여겨집니다. 왜 그렇죠? 오늘날 사람들은요, 누가 누구를 심판한다, 누가 어떤 사람을 판단한다, 그런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죠. 누가 나를 심판하냐, 누가 나를 판단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사람마다 도덕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기준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뭐 심지어 신앙에 대한 것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를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판단한다면, 내 신앙에 대해서 판단한다면 강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신만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판단할 근거는 오직 자신에게 있다. 이게 현대인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어야 되지 심판의 하나님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이 현대인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해서 벌을 내리신다 또는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면 강한 혐오를 느낍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런 거 듣기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이제 기독교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간 폐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인간 폐지라고 하는 책에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 루이스라고 하는 이 기독교 사상가가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인과 옛날 사람과 현대인 이 둘 사이에 중요한 시각 차이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과 지금 사람들의 시각 차이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적어도 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자신이 죄를 짓거나 나쁜 행동을 하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벌 받지. 내가 이렇게 나쁜 짓 하면 신이 벌을 내리실 거다. 이게 이제 옛날 사람들의 의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큰일 나지 내가. 이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꼭 하나님을 안 믿어도 어떤 신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 그것이 고대인들의 의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의식 자체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현대인들이 보이는 반응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전에 그 마을마다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또 있는 지역이 있겠죠. 마을이 있겠죠. 뭐 당산나무라고 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어귀에 있는 큰 나무, 당산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큰 나무를 그냥 베어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의식을. 왜 그랬습니까? 이 나무를 베어버리면 가축이 아프거나 마을에 불이 나거나 가족이 병이 들거나 죽는다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어떤 막연한 두려움을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물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나무에 대해서 이런 큰 나무, 당산나무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목사님은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그 마을에 큰 나무를 베어버리고 또 이제 그 무당집을 헐어버리고 그 땅을 굉장히 싼 값에 구입해서 예배당을 지어서 크게 부흥을
시킨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C.S. 루이스는요, 왜 사람들이 점점 그 심판이나 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는가 했을 때에 그 원인이 오늘 현대인들이 너무 똑똑해졌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성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도 왔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조차도 너무 이성적 과학적 세계관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벌 주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의식 자체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두려운 생각, 하나님이나 뭐 신이 벌을 준다는 생각은 더 이상 과학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요. 이성적으로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 같은 존재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벌이나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도 감각이 사라졌다. 에이, 하나님 어디 있어? 다 지어낸 거지. 성경? 다 지어낸 거야. 종교? 인간이 그냥 나약해가지고 의지하는 것이 종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이 많을까요? 아니면 뭐 그런 것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다시 반복하지만 적어도 옛날 사람들은 이런 초월적 존재, 물론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 인식이 다릅니다.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고 인식하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무속신앙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옛날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서 조심했다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똑똑해진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식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이성이 마비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생각을 주셨습니다. 사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똑똑해지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이성적이 되어버리는 것은 신앙생활에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지만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계속 자기 이성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너무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순종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을 내립니다. 이렇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라 하지만 계속 자기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머리가 똑똑해지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참 오늘 심판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벌도 주신다, 징계도 내리신다, 심판도 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사도신경에서 가르치고 있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정통 기독교에서 내려오는 모든 교리의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다. 특별히요, 우리 개신교 16세기에 작성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자, 52문, 하이델베르크는요 16세기 독일에서 작성한 개신교 장로교 교리문답인데 가르침인데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52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자, 대답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원수들이 이미 정죄되었음을 알고 바로 그 재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그날을 큰 갈망으로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전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 날에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모든 슬픔에서 완전히 건져내어 모든 택자들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과 또 성경 전체에서 또 사도신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요. 첫 번째는 살아서 겪는 심판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겪는 심판이 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것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뿌리면 선을 거두게 하시고 믿음을 뿌리면 믿음을 거두게 하시죠. 악을 뿌리면 악을 거두게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살아있을 때의 심판이 임하는가?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심판의 홍수가 지상에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역사 속에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 세속 역사 속에서도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권력자들의 비참한 최후가 다 살아생전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히브리서 3장 16절 이하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역사 속에서 가혹한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사건을 지금 히브리서 3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악평했습니다.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불신앙으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언제요?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구약에서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이후에 그의 가정에 고통이 임했습니다. 언제요? 다윗이 살아있을 때.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습니다. 배다른 자식들의 보복 살인이 그 집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에 큰 재앙이 임했습니다. 물론 다윗은 선지자 나단이 책망할 때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에 대한 고통을 그의 살아생전에 겪어야 했습니다. 만일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렀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다윗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나쁜 행동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도 부모가 아무런 어떠한 것을
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아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은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뭐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내가 이래 뭐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지어도 뭐 아무 일도 생기지 않으니까 그냥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죄를, 불순종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고통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고통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아가면 안 된다. 불순종할 때에 오히려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고통이구나. 그걸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에서 벗어나도록, 다윗은 이 끔찍한 죄로 인하여서 수많은 고통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끔찍한 죄를 짓고 불순종의 길을 갈 때에 내 인생과 가정에, 나라에 엄청난 재앙이 임하는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윗을 진짜 살리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서 겪는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벌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는 것을 의식해야 됩니다. 이 징계의 목적은 우리가 친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의 매를 드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살아생전에 임할 수 있다, 임한다라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어떻게 해요? 참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죽은 후에 임하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도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죽은 이후에도 심판이 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 두 개를 같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항상 사랑의 하나님만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와 정의를 많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계속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공의와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는 뭡니까?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불법으로 살아가니까 이스라엘이 징계받지 않습니까? 악하고 불의하고 온갖 악행을 행한 자들이 이 땅에서요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악하게 살아가는데도 이 땅에서 잘 나갑니다. 호의호식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사업도 잘 되고요. 자식도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악을 행한 그 사람들이 아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악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너무나 무기력한 분입니다. 힘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언제요? 죽은 이후에도. 죽은 이후에도요.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죽은 이후에도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만드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믿고 하나님의 공의도 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죽은 후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악한 행동을 하고 악을 저지르고 이 땅에서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죽은 이후에까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은, 그 심판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에요, 세 번째는요, 마지막 날 임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은 마지막 날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의 심판 기준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는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것이 심판 기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보는 일을 진짜 행했는가? 이 말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았는가? 너의 믿음이 진짜였는가? 이것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을 볼 때 그러면 이런 일을 안 하면 나는 지옥 가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를 보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행함으로 구원받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을 행해야 내가 구원받는가? 이런 일을 철저하게 행하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뭐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행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맞아요.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믿으면요, 그 삶이 바뀝니다. 그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 인생관과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믿음의 진정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구원파식으로 믿는 거예요. 구원파는 이단입니다. 정통 기독교가 아니에요. 구원파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구원파는요, 예수 믿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행함은 필요 없다. 그게 구원파예요. 우리는 구원파의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구원파의 구원론이 잘못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은요, 빨간 글씨는 다 누가 하신 말씀인가요? 성경에서 빨간 글씨는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오해합니다. 행함과 순종과 변화된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놓고 나 예수님 믿어요. 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뭘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일평생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변화된 삶과 순종의 삶을 살지 않았는데 뭘 예수님 믿었다고 말합니까? 아니,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구원파로 가야 됩니다. 성경적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파는요, 복음을 쪼개버린 겁니다. 참된 복음을 쪼개버린 겁니다. 성경을 반토막 내버린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다.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날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모든 성경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종교생활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왕과 주인으로 모시시고 그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어떤 사람은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자신은 상급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상급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한평생 이 땅에서 가난하게 힘들게 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 상급이 큰 그러한 인생이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는가, 얼마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살았는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는가, 얼마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는가, 거기에 따라 상급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악간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십니다. 냉수 한 그릇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작은 자를 위해서 섬겼다면 주님께서 다 상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상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 이 행함에, 이 선행에 하나님께서 내세와 그리고 현세에 은혜와 복을 주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계시록 우리 계속 배우고 있는데 20장 12절 이하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의의 옷을 입으면 불타지 않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옷은요, 이 의의 옷은 지옥의 불이 태울 수 없는 옷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자는 변화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평생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이 생명책에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환영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무너무 수고하였구나. 이 땅에서 내 말을 진지하게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한 너의 생애에 대해서 내가 큰 상급으로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사도신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평생에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마지막에도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과 믿음의 생애를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